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요즘 어떻게 드리십니까?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20% 내에서 대면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인류는 언택트 시대, 다시 말하면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든지 혹은 원치 않든지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앞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게 되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면 예배만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리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셨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여인과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셨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여러 가지 대화를 여인과 하다가 다른 내용이니까 내용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남편 5이 있지만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아시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이분은 보통분이 아니구나, 선자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보통분이 아니고 선자 같으신데 그러면 예배에 관한 문제가 오랜 동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문제였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었느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당신 선자라고 생각하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어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자로 생각되는 분을 만났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질문이었겠습니까? 선생님, 아니면 선자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좀 활짝 피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묻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얘는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배에 관해서 물었어요. 아마도 여인에게는 예배에 관한 문제가 자신의 눈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들 보기에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삶이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 만나 자기의 삶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나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제 질문에 대답하시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로서 이 부분이 참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결론은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교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북왕국을 가지고 나간 다음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난 이후에 북왕국은 줄기차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는 이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예루살렘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것이 수백 년 동안 논쟁이 되어 왔었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이때까지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냐, 현장 예배냐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다고 다 그 예배가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닌 것이고, 그들의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 우상 숭배가 섞여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 요소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가 아니기에 너희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예배가 옳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예배가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찌어찌 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 건강,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비대면으로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볼까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예배당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성도의 교제하며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박해가 너무너무도 심하기 때문에, 또 북한만이 아니라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이슬람권에 지독한 이슬람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 핍박 때문에 대면 예배 할 수 없잖아요. 그들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전파를 타고 방송이 되는 극동방송과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예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계시지만은 건강 때문에 병상에서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영상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냐, 온라인이냐, 아니면 예배당 예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불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권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오늘도 이렇게 1부 예배, 3부 예배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예배 인원에 비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인원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배당 예배 드리는 분들이 훨씬 더 적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현장 예배이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복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정말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런 확신이 있어야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죠. 이건 축복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림에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에 관해서 이제 다룬 G.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규칙적으로 공예에 참여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공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람조차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습관을 따라, 형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는 것인가?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은혜 받아야 되지만 은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가, 은혜 못 받으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동을 받으시느냐, 감동을 받지 못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받으시는가 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지만 이 찬양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인가, 그렇지 못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영과 진리로 온전히 참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배의 포인트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셨고 지금도 참다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혹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려왔고 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2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 했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A.W. 토조라고 하는 분이 쓴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토저라고 하는 분은 영을 성령으로 해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영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듭난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듭난 우리의 심령.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없이 전통화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 왔다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고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린 예배일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린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예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죄송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나는 드린 거야 생각하겠지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한 번도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어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19가 장기가 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예 예배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예배의 기쁨도 예배의 감격도 상실한 채 마치 뉴스를 보고 스포츠 중계를 보고 연속극을 보려고 TV를 켜듯이, TV를 켜놓고 TV에서 나오는 방송을 구경하듯이 구경을 해놓고 마치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정성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예배 드려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자 될 수 있어야 되는, 이건 축복이요, 이건 가장 큰 축복이라. 그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온라인 예배든 아니면 예배당 예배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현장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참된 예배로 드려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를 만약에 부득불한 사정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면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준비하셔서 그동안 예배 드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밤늦게 TV 보다가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하게 다니다가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허겁지겁 일어나서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머리로 한다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철저한 준비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철저한 예배, 올바른 태도와 철저한 준비가 없이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는요, 대면 현장 예배, 예배당 예배보다요 더 쉽게 거짓된 예배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이었죠. 코로나 시작돼서 얼마 안 되고 나서 목이 너무나 아프고 기침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주일날 한번 예배 인도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괜찮지만 또 이제 혹시나 몰라서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막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 부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영상 예배 드리려고 제가 제 방에서 컴퓨터를 켜고 양복을 갈아입고 잘 준비해서 컴퓨터에 앉아 유튜브를 틀어놓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면 제 전화에서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거의 휴대전화를 켜놓지 않아요. 사역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거의 휴대전화를 꺼놓습니다. 근데 그날은 준비가 미처 못했던 거죠. 핸드폰을 꺼놓지 못하고 옆에다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8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이 있지만 11시 한 번 예배가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목사님께서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이른 시간이니까 카톡방에다가, 목사님들의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카톡이 제 전화에서 울렸고 카톡 소리가 여러 번 났어요. 참 마음이 쓰였어요.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쓰이고, 물론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쓰였어요. 예배 끝나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예배 나를 위해 드린 거냐? 너를 위해 드린 거냐? 부목사님들이 예배 드린 거 구경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거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지. 카톡이 올리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예배라면 너 그거 준비되지 않은 예배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죄송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현장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바쁜 일하면 자리 뜨고 움직이고 주방에서 일하면서 핸드폰 보고 예배를 보는 거죠. 드리는 게 아니고 핸드폰 틀어놓고 영상을 보면서 음식 준비하고. 죄송합니다. 어느 분, 우리 교회 말 다른 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지만 핸드폰으로 다른 교회 예배를 보는 분, 여기저기 쇼핑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을 틀어놓고 다른 교회 예배를 보고 있다. 이 교회 저 교회 보고 있다. 쇼핑하듯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예배인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해야 돼요. 현장 예배, 예배당 예배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특별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현장 예배보다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온라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철저하게 예배 준비해야 될 것이라.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온라인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하교인들 방송 듣고도 온전히 예배 드려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건강 때문에 병상에서 눈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왜 참다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영상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첫째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요. 둘째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를 들어 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거실이 더 이상 거실이 아니라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른 것을 겸하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도 하고 누가 문 열어주고 이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거 예배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 쏟아붓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게 거실에서 예배한다면 그 시간이 예배실, 그 장소가 예배실이 되어야 되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공간인 예배당이 되는 것이 더 이상 거실이나 방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당입니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마트가 들어온다면 마트예요. 죄송합니다. 술집이 들어온다면 같은 공간이 술집입니다. 왜 예배당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배당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비록 사정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비록 가정에서 거실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참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심각해 하지 마세요. 우리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기에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더 현장 예배 잘 준비함으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정상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실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되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러분 만나주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신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신 여러분, 우리 참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 이제껏 드리셨고 오늘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반복합니다. 우리는 장소를 묻지만 주님은 장소를 묻지 아니하셨고요, 장소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런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철저히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거듭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진리로 준비하여서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는, 예배드리고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더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바람직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 이분이 세상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이 가서 물어요. 세상 떠나고 가쁜 숨을 물어서고 있는 로렌스 형제에게 물은 겁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여러 가지 기대를 했겠죠. 천국입니다. 고통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었겠죠. 로렌스 형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게 뭔데요?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로렌스 형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왔고 지금도 예배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나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한 놀라운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채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에 평안을 얻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여전히 허전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세상에 나가 싸구려 기쁨과 싸구려 즐거움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었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시는 참다운 안식을 얻지 못한 채 기쁨과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는 아니었었습니까? 주님, 우리 참다운 예배자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참다운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은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은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가치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이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시고 주시는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이고 습관을 따라 예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어느 곳이냐 장소를 묻지 않으며 아니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절대로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산 예배, 산 제사, 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